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잘 보이시죠? 잘 들리시나요?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귀한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그 중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의지함에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나이다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주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한번더 찬양합시다. 어느 나의 삶에 즐거우신 주 예수 찬양하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나이다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대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 밝은 빛으로 언제나 찾아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나이다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대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의 밝은 빛으로 나의 가는 길에 언제나 비춰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신령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온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임재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매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유혹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강한 믿음과 굳건한 신기를 주시옵시고, 또한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동역하는 지체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지체들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부를 공동체로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계획들을 향해 가면서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친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모두 건강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한 우리 집합금지가 조금은 완화되어서 우리 청년들 사업장에도 손구멍이 조금 트인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주중에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목적에 화답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부 비전, 2021년 비전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것입니다.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실 때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2주간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꼽아보자고 한다면요, 나는 스스로 빛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빛을 비출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냥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담긴 비밀이 무엇이었나?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며 그분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비추시겠다, 드러내시겠다 약속의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참 빛의 실체,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먼저 오늘 9절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그 시작, 9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참빛, 참빛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죠. 먼저 여기서의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 실체를 가리키는, 좀 쉽게 말해서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참빛 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있냐 없냐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즉 빛 되신 주님이 계신다, 확실히 계신다, 실제로 계신다 라는 뜻으로 참빛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에게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각각의 그 모든 사람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개개인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옳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각각의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이 참빛이신데 그 정체를 10절에서 조금 더 상세히 밝히고 있어요. 10절은요, 이 참빛이 창조의 주체가 된다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으로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합니다. 점토로 이렇게 만들기를 해요. 그 만든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좀,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게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 찰흙과도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또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부패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네모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이렇게 변통이 크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뭔가를 보고 하면 점점 쌓여요.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이제 그 실체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 안에서 이제 하얀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껴안아가지고 날개 달린 애들이 막 와서 붙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그려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안에 그 하얗게 생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11절에 보시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실상은 주인이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궁궐에만 살다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왕인 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아시지만 단순히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 왕을 붙잡아다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이 세상 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세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의미가 잘 안 느껴지는데요. 헬라어 원어의 어떤 시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의 수가 그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모두에게 각각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세상에 오신 참빛이신 그 참빛이 비추시는 그 사역이 무엇을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왕께서 친히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14절은 창조의 주체가 되신 그 참빛을 이제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씀.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요, 그 뒤에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말씀은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창조의 주체가 되셨던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 창조의 주체자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성육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성육신, 성탄의 의미, 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만드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어요?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나는 이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이 어디 멀리 저기 중동 지방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십니까? 이 일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다 라고 정말 여기시냐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을 주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살리시려고요. 나를 구하시려고요. 우리는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더 주님 앞에 말할 게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것에 정말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참 빛이신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나와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넘어서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것 하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거는 뭐 예전의 일이고, 나 이제 구원받지 않았을 때, 회심할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좀 옛날 일이고, 이제는 구원은 해결됐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보장되었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나에게 좀 뒷전에 있는 문제고, 이제는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나의 필요만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요,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의 기적의 결과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요, 여기서 독생하시다라는 것은요,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잠시 찬양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정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래는 예배 설명 마치고 그만 찬양 드린다고 했는데 찬양 먼저 드릴게요. 찬양 먼저 드리시면서 혹시 잘 모르시는 청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시간에 찬양을 한번 좀 배워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한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세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내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요 은혜의 빛이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빛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를 날마다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직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자 사랑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2021년 이 한 해가 되어주시길, 우리 양해교회 모든 청년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주께 한없는 경배를 나아가시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보고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고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2021년 은혜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